기쁨의 삶, 또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3장 1절 말씀 볼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저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또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9년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2번째와 23번째 중간에 있는 주일이죠. 이 사순절 기간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느냐.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느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해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단지 고난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영광의 십자가, 또 구원의 십자가, 또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어졌는가, 바뀔 수 있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은 왜 괘씸한 인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어도 아무것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느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기당해서 내가 집을 날렸다. 내가 무시당해서 너무 분하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면 이러한 보이는 인간적인 또는 육신적인 일들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슴 아파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영광 안 돌려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된 것, 또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요. 생각이 허망해. 매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인간의 죄악을 걸머지고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나를 대신해서 온몸이 찢기고 터지고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생명을 내어주었건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됐겠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있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죠.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다 필요 없어. 공부를 잘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공부 좀 잘해야.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합니다. 떨거지 취급해. 결국엔 떨어져 죽을 사람. 아유, 저것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떨거지 같은 것들 말이야. 우습게 하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만하고 무시하는 거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천지가 개벽한다는 게 뭐예요? 천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기준과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깨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원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고 또 영혼의 운명이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천국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귀하게 생각이 되고 귀하게 묵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언제나 선명한 복음이 용기 있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되는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스러운 영성을 누리던 시기의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감격했고 또 십자가의 도에 끝이 없음에 감탄했습니다. 세상 말은 끝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그날 가서까지 우리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혼란과 비관의 때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점점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단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십자가 보혈의 편송을 많이 불렀어도 십자가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빛바랜 십자가의 설교는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이 사순절에 영적인 각성과 또 신앙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도 말씀하지 않았고 구원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기독교도 구원도 말씀한 게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인간의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풍습과 문화 나날이 갈리죠. 바뀌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편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복음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어두운 땅을 누볐던 믿음의 선진들은 실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성경 볼 때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결한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뜨거움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굴의 신앙으로
모진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각오와 결심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얼만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또 얼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대물이 될 때까지 순종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다 부정하다 그 뜻이 자기 죽음 자기 매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죽음의 과정, 고통의 과정, 괴로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해요. 많은 십자가 말하면서 생활 가운데는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로 사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매장시켜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 말이.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여기 자기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육이 뭐냐?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과 혼과. 그럼 육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육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육이에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혈통적인 정, 뜻.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자기 성질이 살아있어. 자기 성격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죽입니까? 그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히게 되느냐?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면요, 죄에게 종이 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면 죄한테 자꾸 끌려다녀. 자꾸 죄질 수밖에 없고. 너 죄졌지? 너 죄인이잖아. 사단이가 우리를 아주 올가맵니다. 죄로. 그 죄한테 종노릇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흔히,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기 쉬운 가장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하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지식, 생각, 내가 아는 거, 행동하는 거 새롭게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식까지, 생각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기 자기는 자기 자신의 옛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자, 그럼 첫 번째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첫 번째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면이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죽여 사람을. 23절에 그 전절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되고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내 자신의 육신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내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 육신을 못 박아야 돼. 그 육신이 뭔지를 알려면 로마서 8장을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거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육을 즐겁게 하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필요 없어. 하나님 어떻게 즐겁게? 내 육신이 먼저인데.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내 몸이요, 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요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 육신, 내 몸은 뭐를 원합니까? 편한 걸 추구하죠. 편한 거. 신앙생활 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싫어요. 조금만 힘들면 짜증냅니다. 아유, 왜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냐고. 그거 꼭 내가 져야 됩니까? 그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네? 싫어요. 따지고 대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또 사납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안 쓰고 아끼면서 내 식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는 내 자신의 죄악된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래, 죽이래. 죄인의 본성, 죄인의 행동, 죄인의 가치관, 죄인의 목적, 이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자기 몸, 자기 재산,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돼서 지구가 돌아가. 자기 가족,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육체, 이것만 애쓰는 거예요. 이것만 힘쓰고 위에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그런 틈이 없어요. 새롭게 바뀔 틈이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는데 똑같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바뀌어져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는 예수 믿기 위해 버려야 할 옛사람은 믿긴 믿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할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뭐 하나님 계시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뭐 없는 것도 같고, 그런 사람들. 이게 다 옛사람이 반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신을 반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불가지론적인 사람. 사람이 신을 알 수 없다. 사람은 결국 신을 알 수 없다. 그 불가지론. 그 다음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물이 생물을 내갖고 그 생물이 변화해가지고 점점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진화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가장 강력한 옛사람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가장 강력한 옛사람입니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먼저 죽여야 돼. 먼저 부인해야 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먹고 놀고 몸치장이나 하고 싸우러 왔다 갔다 하고 육신적인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돌부처한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압니까? 그것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뭐 얘기해보면요, 세상 말만 해. 뭐 책값이 뭐 비싸고 싸고 집값이 좀 올랐고 떨어졌고 기름값이 올랐고 떨어졌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어떻다 세상이 꽉 차 있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아주 교만해. 다 우상숭배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또 패역한 사람, 패역이 뭡니까? 거스릴 패입니다. 네. 아주 거역하는 거예요. 사소리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패역한 사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썩어 문드러진 사람. 순종하는 게 없어. 거슬려. 네. 아주 그냥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노아 때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근심하고 앉아있고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니까 맞나?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워가지고 불안에 떠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보이는 뭐 돌덩어리에다가 절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내가 버려야 할, 아낌없이 버려야 할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거 옛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육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었구나, 이것을 폭로했습니다. 폭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자신의 못된 속가지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해, 누가 나를 욕해, 누가 나를 무시해, 그랬다고 그냥 뭐 심통이 펄펄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왜 나를 찔러?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찔러? 왜? 이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가장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헌 걸레짝도 못해. 버려야 되는 헌신 걸레짝. 오히려 해롭게,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믿는 성도들 갖다가 잡아다니고 해롭게 하는 아주 못쓸 존재.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전에는 남이 망하든 말든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 안 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한테 선한이라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굽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볼 때도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또 고백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을 때 가능해요. 십자가를 믿을 때.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해. 이거 될까? 내가 가지고 천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는 게 성격인데, 내 속성인데 이거 바뀌어질까?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돼. 안 바뀌어. 십자가 안에서 믿고 회개하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축복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입니다. 자연적인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거는. 그래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힘만이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기 전에 또는 교회 생활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죄진 게 많죠. 죄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 져놓고 나 회개했습니다 해놓고 얼굴 뻔뻔하게 말이야. 회개했으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어떠한 죄악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얼음 녹듯이 녹여주는, 없애주는, 십자가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말씀이 나와가지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구원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표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다릅니다.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주의고, 자기중심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중심주의. 그러나 개인화라는 말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찾은 창조 본래의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화. 개인화. 창조 본래의 독립적인 인격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창조하셨지, 언제 그냥 단체로 한꺼번에 다 창조했습니까? 하나하나 창조했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사람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를 매장하고 나면은 개인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십자가가 늘 마음에서 움직여 살아 역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줘요. 십자가가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린 그 피 한 방울은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피고 권세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억조창생, 억조창생이란 말은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 앞으로 올 인생들, 이 모든 인생들, 억조창생, 만인간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피입니다. 힘 있는 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혈통과 육정과 문벌과 또 단체 덩어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놓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가족이나 어떠한 그 여러 그게 거기에 섞여 있으면은 거기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자기 배경 내세우고 자기 속해 있는 단체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안 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요, 거기서 딱 떨어뜨려 와. 너 죄인이었잖아. 너 내가 내 죄 사해주고 구원해줬잖아. 너 내가 창조했잖아. 예, 딱 떨어뜨려 놓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각자 개인의 십자가, 개인의 십자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라는,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본인 자신이 체험을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동시에 새 사람, 곧 새로운 개인화를 창조해내는 산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조건 십자가는 고통받고 죽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속에는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바보 천처라도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특해져요. 남한테 속지 않습니다. 아주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시기질투가 없어져. 시기질투가. 여러분, 이 시기질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단체 속에는 다 시기질투가 있어. 시기질투가. 이거 없으면요, 평화로워. 잘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근데 누구한테나, 어느 단체나 다 시기질투가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 그 크기에,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으면 신기하게도 시기질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 진다고 해놓고 나의 성깔이 살아있다면, 시기질투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십자가 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헐벗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와 소망과
신앙의 이정표가 바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내가 걸머져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갚아줘.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새끼 내가 꼭 죽이고 말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악한 생각 갖고 있는 말이 안 되는. 로마서 12장 9절 19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어.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예. 아니,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 되겠습니까?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되는데 왜 내가 살인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지도 말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코푼 거, 숨수거 죽은 자한테 그 아픈 사람한테 얹어 놓기만 해도 다 나았어요.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죠. 또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옛사람이 튀어나와. 사도 바울이 갖고 막 화를 내고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남이 기분 나쁘게만 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죠. 응? 그럴 때마다 또 주여, 내가 좀 이 육신적인 화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좀 화 좀 눌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종노라 그랬어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종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지 않냐면 자기 옛 자신의 성질이 다시 도로 기어나와. 다시 살아나. 우리 영혼이 좀 부활하고 우리 생명이 부활해야지 못된 성격이 부활해 자꾸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살아야 돼. 십자가 안에서. 그래야 꼴불견을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나한테 오만 가지 욕을 하고 나의 진급을 가로막고 내 집안을 망하겠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성화에 이르는 자기 성화의 필수적인 표식이요. 표시. 자기 성화의 필수적인 표식. 성도는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최고로 안전한, 구원받을 수 있고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포르쉐 좋잖아요. 비싸잖아요.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목사님, 브레이크 없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도 있어요. 고장났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차에 비유한다고 할 때 사람이 인물도 잘생겼어, 능력 있어, 돈 많아, 브레이크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질주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차는 그런 차가 없지만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제동이 안 들리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 즉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가 바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같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있다면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에 절제하게 돼. 인내하게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죽어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고 환영받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요, 다들 싫어요, 죄인. 아, 저 죄인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죽일 죄를 진 놈. 다 싫어해. 십자가는 황이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예. 이 십자가는 자기 사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구원인 동시에 자기 성화인 동시에 자기 사명의 표시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 성화, 자기 사명 이 세 가지가 자기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자기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치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할 때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구원이고 자기 성화고 자기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나라 가면 너 나의 십자가 은총을 받고 살아왔구나. 각자 자기 십자가 졌냐? 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그냥 말탕으로 그냥 들어가 보세요. 짜신 거 어깨 보니까 십자가 진 자국이 하나도 없네. 너 편한 자리만 왔다 갔다 했지? 너 신앙생활이고 편하게 신앙생활했지? 하나 충성 안 하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거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 십자가는 새 사람의 표시입니다. 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 표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표시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명을 받았다.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의 표시. 그 십자가는요, 걸머줘야 돼. 어깨로 줘야 됩니다. 십자가 끌고 다니면 안 돼. 허리에 차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깨에 걸머줘야 돼. 이건 뭐를 나타냅니까? 사명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를 내가 사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목숨 바쳐서 꼭 이것만을 해낸다. 그런 철두철미한 생각, 정신, 그 결심, 그 사명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거든요. 내가 죽는 거 힘들어. 내 성격 고치는 거 힘들고 어렵게 낮아지는 거 힘들어. 그러나 그게 내 십자가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게 나를 거룩해 하는 거고 이게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게 십자가 줘야죠. 나를 살리는 건데 거룩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마크고 배지고 또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증이고 우리의 삶의 주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것도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교회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망을 체험하고 자기 부활을 체험하고 또 자기 사명을 깨닫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수막계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내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스마음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